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창조하신 피조물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울 군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새롭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을 또 했는데,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가 1절만 한 절 부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1절 두 번째 소절을 보면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라고 개역 개정판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번에 고치면서 증거로 옛날 찬송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증언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가 증언보다 단어가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승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귀와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마지막 설교 부분을 조금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 첫 번째, 주술적 신앙을 버리고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사도시대에 이미 종료하신 예언인이 신유 등을 운운하면서 주술적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지난주에 이 시대적으로 구분한 말씀을 전했죠.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사도시대, 그리고 현재의 성령시대, 이렇게 세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성경의 말씀은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다섯 번째,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목적, 이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욥기서와 다르지 않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공중 권세를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범죄케 하고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모르면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세상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래도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후에 누릴 그 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말을 회피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의도가 어떻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를 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경험을 했고 롯의 때에 경험을 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말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종말이 기다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어떤 단체, 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베너나 10개보다 더 대단한 영화 마라나타라고 하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이기도 하지만 헬라어로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라나타의 이런 신앙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먼저 서두를 말씀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모든 짐승과 함께 생으로 매장되었습니다. 당시의 인구수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78억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계산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800년, 900년씩 왕성하게 자녀를 생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짐승들 중에 공룡도 있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룡이라고 하면 마치 산더미만한 그런 짐승이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으로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사람 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을 제외하고서는 짐승들도 싹쓸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을 적에 땅 위에 시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매장을 했다고 하면 평생을 해도 가능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단번에 수장해서 매장까지 진행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람과 짐승과 새들까지 단 한 번에 매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체와 시체가 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고 발효가 된 것이죠. 지금의 원유가 바로 그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또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속에는 지금 용암이 불덩어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불과 기름이 공존하면서도 이어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입니다. 혹시 화산이 높이 터져서 오르고 있는 현상이 용암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유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폭발하는 것인지 그것은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 그쪽으로 퍼센티지를 주고 있어요.
수백 미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 폭발력은 용암의 그 압력만으로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옛날 그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예 물심판은 지나갔고 이제 올 심판은 불심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이 올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심판으로 마지막이 올 것을 다 알면서도 이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질 못해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새뜻하게 느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TV 시청은 각색이 없는 세계여행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것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일주일에 여러 번 그 하는 것을 보면 EBS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기이한 암석과 절벽, 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들이, 풍요로운 경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시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치들은 왜 생겨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조각품처럼 만들어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불덩이였던 이 땅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식으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죠. 각양각색의 진풍경이 나타난 겁니다. 아마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곳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주고받고 손으로 직접 했던 그런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IT 시대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옛날에는 차 앞에서, 아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차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엔진을 돌렸습니다. 돌려서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지금도, 저도 그걸 해봤으니까. 지금은 배터리로 소리 없이 가는 차가 나오는가 했더니 이제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진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세상, 언제가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모두는 그때가 되면 불살라서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차가 나오고 있지만 뭐 비싸서 아무나 탈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차들도 하나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의 수가 충족이 되는 그때,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200층이 넘는 건물이 있답니다. 가보지도 못했고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까지 모두 불살라 없애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남는 것은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남느냐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독생자를 알아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되어 예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변화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순간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도 필요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이동 안 됩니다. 제발 이거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상당한 부분 오역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고쳤고 또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져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참석을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엿새 동안 피곤하게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찍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돼요? 졸려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는 설교도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많은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시간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끝내지만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은 그 유튜브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늘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서 거듭나도록 해야 됩니다. 거듭나도록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생산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또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듭남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우리는 다닐 때마다 주일날 가족들이 흩어져서 너는 저 교회, 당신은 이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린 그 느낌을 이야기해서 결정을 해서 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다녀와서 교회를 결정을 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사실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도토리 키재기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뭐 그 중에서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교회를 정해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교회를 결정할 때라든지 목회자를 결정할 때 신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알고 가르칠 수 있느냐, 이 기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둘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설교를 해도,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나게 찾고 또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찾음으로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살라서 하나도 남을 것이 없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미련을 둘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거듭남으로 새 예루살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